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7절 9장 7절 그 위에 말씀은 기드온의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그 아들들 형제들을 69명을 죽이고 막내 하나가 지금 살아서 숨어서 도망갔죠. 그랬는데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절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에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면서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는 우화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이 지금 행한 것이 이것이 정말 악한 행동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 기드온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하면서 19절 20절에서는 너희들이 이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서는 선포하고 소리를 질러 외치고 21절에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그의 형제라고 얘기하죠. 뭐 첩의 아들도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러니 같은 형제가 그 권력에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어하는 이 욕심, 정욕 때문에 형제들을 그렇게 다 죽이고 그러니 그 우상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멋지게 살아봐야지 하는 그러한 것을 이 시대에는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 실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무로 만들고 아세라상이나 산당 세워가지고 왜냐하면 그거는 실제 우상을 그렇게 숭배해서 이 모든 구약은요 우상 숭배해서 다 망하는 사건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고요. 신약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아 우리는 뭐 불교 부처에 가서 절하지 않아.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영의 세계잖아요.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신약에서는 정확히 영의 세계 속으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구약 얘기에는 우리랑 상관없어. 우리는 부처에 가서 절하지 않아. 이러고서는 우상 숭배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게 만든 거죠. 안 가르쳐줘서. 왜냐하면 지금은 영의 세계잖아.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신 것이고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성전을 세우겠다 하시는 거였는데 성전 세우자 그러면 막 건축헌금 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예배당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은요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막 짬뽕으로 그러니까 육으로 간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야 우리가 육의 눈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 안이 열려서 이제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영으로 완전히 해석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상 숭배가 이 아비멜렉이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왕으로 살고 싶은 게 나를 우상시하는 거예요. 나를 제일 왕의 자리에다 높이는 게 내가 우상으로 내가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교만을 깨뜨리고 내려오지 않으면 근데 내가 높아지려면 부모가 높아지고 뭐 우리가 인생에서 높아지려면 직장에서도 뭐 권력을 붙잡아야지 내가 행세를 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내가 높아지려면 뭘 붙잡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 돈을 많이 벌든지 높은 지위에 있든지 아니면 힘을 가지고서는 뭐 소리를 지르든지 이렇게 뭔가의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이것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그 우리는 낮아져라는데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낮아지는 거는 너무 어려워. 여러분 낮아지는 건요 죽는 것 같아요. 정말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하염없이 죽어지려고 낮아지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집도 나가고 직장도 나가고 교회도 나가고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나를 교회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아? 그러면 교회 나가. 자기 인정받을 수 있는 거.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아비멜렉이 제가 첩의 아들이야 너무 그 신분이 지금 낮은 거예요. 70명이 지금 있는데 야 나는 이거 뭐 명함도 못 내밀기겠네. 그러니 아버지가 또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줬어요. 왕은 나의 아버지야. 그런데 나는 뭐 지금 첩의 아들인데. 그러니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거야. 내 힘으로. 그리고 악을 행해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이 땅에서 왕의 자리로 올라갈 거야. 내가 존귀한 자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 자리로 갈 거야. 이것이 부모들이 그렇게 양육했잖아요. 저희 부모도 그렇게 양육했고 저도 이 진리를 알기 전에는 우리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려고 난 둘도 안 나. 난 하나만 나서 올인해갖고 이 땅에서 정말 존귀하게 그때는 이 높아지면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그렇게 막 다들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존귀한 자리 올라가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 둘도 낳지 말자 그랬어. 그냥 하나에 그냥 올인하자고 그냥 걔한테만 정성을 다 드리자고. 만약에 이렇게 갔으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하며 완전히 세상 나라에 속해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이렇게 진짜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 요담이여 피를 통해요. 내 형제가요 7명도 아니요 70명이 죽었어요. 그 아버지 기도는요 이게 나의 자랑이었어요. 70명이 내 아들이 그냥 쫙 있는 거예요. 야, 이 나라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멋지게 통치하겠구나. 겉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말은 했어요. 그러나 왜 자녀는 그렇게 많이 나요? 그 큰 땅을 다 이 자녀가 이제 잘 다스리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이 악한 자가 일어나서 이 기돈 아들들 다 죽이고 간신히 막내가 도망가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요 두렵잖아요. 아비멜렉이 두렵잖아요. 형들 다 죽였는데 자기는 뭐 눈 깜짝이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도망하여 피하여서 부올레 가서 거기에서 거주하였다.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7절 보면은 그가 어디 요담이 어디서 선포해요? 그리심산이에요. 그 꼭대기예요. 이 제가 이걸 원인을 좀 알려주고 막 싶었는데 내용들이 너무 막 이게 알려줄 게 많아가지고 못 갔어요. 그런데 뭐 오늘 말씀은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뭐 악을 행하는 이 모습이어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형제 다 죽고 나도 파리 목숨 같은 이 상황에서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잘못된 거지. 하면서 막 우화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막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무서워서 이제 숨잖아요. 그리심산이 어디냐? 이거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이에요. 언약을 맺었던 세겜이에요. 세겜. 그곳이 우리 신명기 11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본인도 막 교만해갖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되는 그 사건도 되게 은혜스럽잖아요. 그때에 정말 피를 토하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죠. 그때 이렇게 전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명령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 그들이요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이제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 에벨산 이걸 마주 보고 있어요. 거기에 각자 서요. 지파들을 반씩 이렇게 쓰게 해요.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해요. 그리고 이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서는요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게 해요. 그러면 이것이
신명기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하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은 우리는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모두 응답하여 말하기를 아멘.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웃의 것을 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들이 계속 저주를 선포했을 때 아멘, 아멘, 아멘 한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랬는데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왜 벌어졌어요? 기드온 때문에 자기 아들은 죽은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호수아로 가죠. 네. 여호수아 때에 이제 24장에 가서 땅을 다 이제 분배해주고, 그리고 그 칠속족들을 많이 좀 쫓아내고 죽이고,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24장에서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정말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셔갖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우리 들어왔다. 그러니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을 버려야 된다. 많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오늘 선택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이 땅에 있는 이 신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선택하라. 그래서 이 시명의 말씀 그대로 선택해라. 그러나 우리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여호와만 섬길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백성들이 다 같이 대답하여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라고 그때 세겜산에서 맹세한 그곳인 거예요. 세겜산에서 언약식을 다시 한 거예요. 시내산의 언약을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언약식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 거야.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온전히 섬겨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야.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죄야. 하나님을 버린 게 우상이잖아. 우상을 따르는 거잖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와에게 말하되 아니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절대 우상 숭배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약속한 걸 시내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살겠느냐,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겠느냐, 우상 숭배하지 않고 만들지 말아라. 아무것도 땅이나 땅 아래나 하늘에 있는 모든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이 형상을 쫓아간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잖아요. 이 시대에서 눈에 보이는 거 제일 큰 거는 돈. 그래서 어저께 우리 사역자 회의 하면서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기승전 돈이에요. 그냥 모든 싸움과 모든 것은 기승전 돈이에요. 다 돈. 돈 때문에 모든 것은 결국은 돈이에요. 그냥 물질, 이 세상에 그냥 돈이 완전히 우상으로 등극한 시대이죠.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막 빈부 차이가 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나고 그냥 어린 아이들부터 주식을 한대요. 그걸 자랑하더라고. 어린아이, 초등학생은 사서 주식을 하는 걸 알려줘야 된다고. 그냥 돈이에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올라가면 기쁘고 떨어지면 하루 종일 꿀꿀하고 돈이 중심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돈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인데,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그저 돈이에요.
이 돈 때문에 다 집안이 다 풍지박산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세우지 말아라.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났죠.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쳐줘야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쉐마.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해라. 이것을 가르치라고 모세가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녀들에게도 그냥 눈만 뜨면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저께 제가 설교하면서 그래 하나님만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데 다른 걸 사랑해서 문제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만났어요. 그러는데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기도원의 이 모습을 보면요 지옥 갔을 것 같아. 이 자녀들 다 죽였으니까. 그랬는데 히브리서에서는요 믿음의 사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이제 성경에 보면 시작에서 다 알려주니까 천국 갔다는 거예요. 이 모습 봐갖고는 천국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 가지 않았어요. 본인은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정말 우상을 부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섬기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여자들 거느리지 않아요. 말씀을 몰랐어 이 기드온은. 말씀을 모르는 거는요. 이거는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모르는 건 학교 갔는데 공부를 안 하고 학교만 다니 이게 뭐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몰라요. 과거에 저는 성령 충만을 엄청 외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조용기 목사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충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충만해. 근데 집에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금방 까부러지고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이 믿음이 견고하지가 않을까? 그랬는데 말씀을 몰라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기도오는 죄가 뭐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금 에봇, 번쩍번쩍한 에봇을. 그래서 8장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러면 우상을 부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안 살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미디안과 싸워서는 승리했어요. 그거는 자기가 생명을 들여서 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런데 그러면 기록된 이 신명기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사사의 자리에 올라갔으면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안 본 거예요. 말씀은 안 보면요 기머거리 장님으로 살아가요. 그러니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 한번 들어. 뭐 또 바쁜 일 있으면 뭐다. 그리고 듣고 가요. 안 들려요. 우리 여기 지역장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3주 동안에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렸어요. 어저께 집에 가면서. 근데 그때 아내랑 어떤 뭐 하여튼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안 좋은 상태로 있었더니 마음이 안 좋은 상태로 있었더니 3주 동안에 그게 빨리 풀어지지 않았더니 빨리 회개하고 사랑으로 갔어야 되는데 계명이니까. 근데 원래 빨리빨리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3주 동안에 이렇게 서로 사랑이 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말씀 엄청 사모하고 날마다 묵상하시는 분인데도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왔어요. 그리고 3주 지나고 회개하고 또 다시 이렇게 이제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하고 갈 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안 들리겠구나. 아무리 내가 막 피를 토하고 막 정말 안타깝게 막 정말 막 온심을 다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안 들리겠구나.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3주 동안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사건 속에서 그때는 안 들리더라고요. 신기해요.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요. 아무리 설교를 하셔도 그냥 소리로 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계명대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아들까지 보내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자.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난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나는 못 만났어. 계명을 안 지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정말 나랑 너무 다르게 살았고 그리고 고집 부리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어서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 주신 거. 구약에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아니 이웃을 어떻게 서로 사랑하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이 나의 왕이 돼야지 그래야지 이웃을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렵다고요. 가족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 내가 싫어 하는 사람 안 보면 되잖아. 안 보면은 뭐 교회도 떠나고 직장도 나가고 뭐 학교도 전학 가고 싫으면 다 떠나요. 그런데 가족은 늘 있잖아요. 이거 가족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야 그들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지라는 건요. 구원. 온전한 구원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이 주인 되는 성전 세우는 거는요. 교회 다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지금요. 하나님 예배요 구약에서 예배하는데 혼합주의거든요. 혼합주의. 실제적으로는요. 다른 것을 사랑하잖아요.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어려워요. 지금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내려놓으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내려놓지 않으면 이렇게 아비멜렉처럼 형제도 죽이고 여러분 오히려 물질이 많은 집들은요. 자녀들이요. 다 안 보고 살아요. 이거 돈 가지고 유산 뭐도 제대로 안 줬어. 부모가 뭐 누구를 좀 더 주려고 하고 이거 나중에 알았어요? 형제들이 다 원수져요. 오히려 없는 집들은요 서로 그래도 의지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요. 있는 집들은요 다 원수돼요. 형제들이요. 많이 있으면 유산 때문에 눈이 다 시뻘개져가지고 전 그런 사람들 엄청 많이 봤어요. 큰 돈도 아닌데도 그러더라고요. 큰 돈도 아닌데 1,000만 원만 더 가. 1,000만 원만 더 가도요. 형제를 안 보더라고요.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냐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부모님 원망하고 살아가요. 이거 정말 그 애물단지인데 이거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물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줬다가는요 그냥 집안 다 풍지박산 되는 거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더 섬기고 났을 때 온전히 주인 되면 그때에 하나님이 마음껏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아비멜렉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권세 누리고 이 땅에서 멋있게 편안하게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많은 여자 다 꼬누리고 뭐 그러고 그냥 너무나 편안하게 좋아 보이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는 사실 두렵지요. 그래서 막 피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세워야지. 제가 몸부림을 지금 막 치고 있다는 거는요. 아직 주님이 왕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완전히 죽으면요, 그러면 주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는요, 사도 바울 완전히 죽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실명되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완전히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다 여기고 자기 생명조차 내려놓고 나 같은 죄인을 신이 내려서 구원시켰다고? 신이 나를 위해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죄인이 예수님이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 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신이 이 더러운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구나.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품지 않고서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수 어디까지예요? 내가 어디까지는 주님이 안 죽으셨으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만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요, 내려놔. 아유 모르겠다. 내가 뭐 어떻게 거기까지 그렇게 살아. 예수님처럼 나는 못 살아. 그러나 정말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된다면, 그러면 힘들어도 내려놔요. 그런데 아직 저도 온전히 내려놔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막 피눈물 흘리고 뒷골 땡긴다고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저도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또 살아날까 봐.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는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면 마귀가 있어서 자꾸 살아라. 너 뜻대로 살아라. 너가 왕이 되라.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어저께 9시 때 간증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정신을 다 저차려서 완전히 죽어야지. 하루 밤 늦게까지 먹먹했어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 죄송해요. 내가 못 죽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현수막 이걸 보면서 주님, 난 이제 죽을 거예요. 또 죽을 거예요. 완전히 죽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시고 사람들을 조롱했거든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그러면 내가 믿을게 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렇게 발악을 하거든요. 마귀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내려놓으라고 마귀들이 엄청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번에는 잘 견뎌내지가 않아지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제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제가 정말 오늘 또 죽을게요. 정말 내 안에 주님만이 거하시게 할게요.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주님의 앞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도 예수님도 하나님, 이거 내가 이 잔을 십자가를 마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요 그 크신 사랑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짓 거 조금 자존심 뭐 이런 거밖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면 돼요. 만나. 그런데 만나가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만나 싫어. 이런 만나 이런 것들. 더 좋은 거 부잣집에서 먹는 것처럼 거 먹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높아지고 막 뭐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으면 형제 죽이고 다 죽이고, 그리고 우리는 고통 속에서 마귀한테 잡혀 아비멜렉같이 삽니다. 그럼 이 아비멜렉이 이제 형제 다 죽이고 왕이 됐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그럴 수 없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다스린 건 아니고 자기 혼자 왕이다 세겜에서 이제 그쪽에서 왕을 노릇하는 거죠.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무서워서 입 다물고 있는 거죠. 무서워서. 그런데 23절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추종하지 않게 하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보내서 배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나설 필요 없어요. 내가 나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거 안 되겠다.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물론 그 우상 숭배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줬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럼 잘 섬기지 않을 때는 사건을 보내서, 미디안을 보내든 사건을 보내서 회개하게, 그거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찾게 만들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회개하면 또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우리 심령 안에 완전히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배반하게 했어요. 그래서 26절에는요 또 자기네끼리 이제 이 아비멜렉을요 따르지 않아요. 그랬는데 거기다가 26절에 보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세겜에 왔어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요 그를 신뢰해요. 그를 믿었어요. 야, 이 사람이 더 믿을 만한데, 아비멜렉보다 더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데 하고 이 사람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그들의 신당에 가서요 아비멜렉을 막 이제 저주해. 막 저주하고, 그리고 이제 29절에는요 아비멜렉을 제거해야 되겠다. 제거해버리자. 죽여버리자.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어요. 내가 악을 심었어요. 그러면 또 자기도 이렇게 악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까지요. 이제 30절에 보면은 성읍의 방배, 이 이제 그 지키는 아비멜렉의 그 심어놓은 장군 같은 자요. 그가 가알의 말을 듣고,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31절에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지금 밤에 빨리 매복해가지고, 그래서 기회를 보십시오. 33절에 맨 마지막에 당신은 기회를 모아 그에게 행하소서, 처단하소서. 자기의 심은 대로 자기는 왕이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두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뜻이 완전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빨리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하고 살아. 그럼 너희 안에 천국 임하고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고 천국을 누리다가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영원한 나라를 가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해, 다 줄 거야. 왜요? 그때는 내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주면 다 움켜잡고 있으니 그러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오늘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비멜렉은 왕이 되어서 멋지게 살 것 같아서 형제들을 그 비참하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마귀는 높아지고 높아지고 권세를 누리라고 합니다. 소리 지르고 화내고 눈을 부릅뜨고 네가 통치하라고 합니다. 악한 자는 그 밑에서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겸손히 주님처럼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며 멸시 천대를 받더라도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여 구원을 이루는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리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받고 칭찬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